안녕하십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입니다. 저자가 어떤 책을 다 쓰고 난 후에 뒤늦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대신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디베랴 호숫가로 가봅시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6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날 밤 고기잡이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흔히 물 반 고기 반으로 알려진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을 했지만 그것도 밤새 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이죠. 해가 밝아오고 그물을 정리할 때가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너무 어두워서 또 너무 멀어서인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멀리서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가 됩니다. 물고기 숫자를 기록해 온 것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누가복음 5장이 바로 생각이 나겠죠.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리라 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이 처음 부르심의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인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죠. 뛰어들기 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입습니다. 반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90m 정도 되었기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들이 육지에 와보니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두로 지지기 위함일까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금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즉석 생선구이를 만드십니다. 밤새내 고기 잡으로 인해 배고픈 그들에게 떡 끓는 냄새, 생선구이 냄새 제자들은 침을 꿀떡 삼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착잡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그는 숯불을 보고 옛일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마주했던 것이 바로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경험 중 하나가 뭘까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난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나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는 이상한 경험이 아닙니다. 실패 요인은 다양하겠죠. 자신의 부족함, 한계, 어떤 경우는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할 때 우리는 내가 왜 실패했지 생각합니다. 내 탓을 하든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때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추어 있습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일종의 퇴행성 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이죠. 자기의 직업, 배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그냥 한 번씩 따라다니는 견습생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있었을 때만 해도 제자 된 것에 신이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열렬한 환영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내가 정말 제자 되길 잘했지 하며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목숨이 아까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목격을 부활했지만 깊이 뿌리내린 실패의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갈릴리 호수로 간 것입니까? 물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책감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주는 또 하나의 후유증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열등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열등감의 상태는 방어벽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져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몇 번 시험에 실패하고 나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누가 어떤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도 거부합니다. 대학에 여러 번 실패하거나 제자 양성에 반복하여 실패한 경우도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실패 때문에 숨게 됩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요즘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상처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끔찍한 경험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되어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너무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뇌에 각인이 되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하죠.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답은 무엇입니까? 흔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르죠. 실패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의 노력이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신념이 아닙니다. 실패의 그 지점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때가 바로 끝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멈춰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 너 이제 한번 여기 앉아봐. 너에게 좀 따질 것은 좀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에게 죄의식, 정죄의식을 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망친 인생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거의 아픈 실패의 경험들, 죄의식,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흔적은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치 엄마처럼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로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이 메어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집 나간 아들이 사흘 만에 거짓골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서 밥 먹어. 혼날 줄 알았던 아들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엄마의 사랑을 먹었다고 합니다. 국 한 그릇에 엄마의 용서를 마셨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엄마의 마음을 입으로 목으로 식도로 배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어느새 배고픔은 가시고 집 나가 허기졌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허물과 연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넓은 어머니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정죄하고 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정성 들여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어머니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씀 안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질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보면서 당신 나 사랑해? 가끔씩 물어봅니다. 묻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묻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때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단지 과거의 문제에서 치유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실성한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최고급 스테이크로 동네 잔치를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팀 켈러 목사는 이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아낌없이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또 아낌없이 그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너는 충분히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대했다면 탕자는 다시 떠났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붓는 탕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탕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이 정말 많죠.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경험, 행복한 경험, 중요한 경험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동하고 전율하게 됩니다.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 거대한 사랑, 압도하는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 중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1학기 때 많이 실패했죠.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사용하는 전환점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잭 캠빌드가 쓴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가지 이야기에 No Charge, 무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다가와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잔디를 깎은 값 5달러, 침대 정리한 것 1달러, 심부름값 50센트, 동생 돌봐준 값 20센트 등등해서 4달러 75센트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읽어본 엄마는 펜을 들고 청구서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9달 동안 키워준 값은 공짜. 내가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간호해주고 기도해준 값 공짜. 수년간 너를 위해 투자하고 눈물 흘린 것 공짜. 내 걱정으로 밤을 새운 것과 너의 장래를 위한 염려도 무료. 교육비, 장난감, 옷 등등. 너를 위한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한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죠. 옛날 이름으로 부릅니다.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하고 이제 양떼를 그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새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른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약점과 허물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실수할 걸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허물지고 연약한 것이 그가 주님의 사도로 쓰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에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지금 그 자부심이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힌 상태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더 이상 장담이 없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비교의 대상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세 번 고백으로 지우려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한번 읽어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지속적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이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과 내 양이라는 두 가지
구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양은 다 다릅니다. 처음에 사용한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하고, 두 번째 사용한 양은 성장기에 있는 양, 또 마지막 양은 이제 성장이 많이 된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특정한 부류의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등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형으로 주어졌죠? 명령형으로 주어졌죠.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고 하셨던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해야 되죠. 또 사도들이 죽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승해서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맞나요? 2절, 34장 2절인데 32장 2절, 34장 2절인데요. 이하고 사를 바뀌었는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어쩌든지 양떼들을 먹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례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한 분도 있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와 같이 실패한 영혼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죄악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계획하지만 실패하고 크고 작은 상처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죄와 트라우마들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육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누구보다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전율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학기 삶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베드로처럼 실패로 또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